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은 특별히 어려운 해석이나 또 어려운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도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그 예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을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해 또 딸의 병 치유를 위해서 나아왔던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왔던 두 명의 사람, 그 간절한 그들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나눠드린 유인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거라사 땅,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그곳에서 그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지요. 자, 그랬는데 그곳 사람들은 뜻밖에도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오신 그곳에는 또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또 다른 이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낼 일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 제자들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자, 특별히 여러분이 이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서 43절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이 이렇게 살며시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내용을 따로 빼고 뒤나 앞에다 놓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내용만 온전히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 내용,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요 치유 사역의 중간에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그 간증, 기억을 통해서 된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아마 팩트, 사실일 겁니다. 시간적인 따로 안배가 없이. 그러나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이제 그 영적인 어떤 흐름과 원리와 또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훨씬 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 성경을 적게 하시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적게 하시면서 왜 이 사이에 이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회당장입니다. 자, 유대인 회당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행정 및 규율을 담당하는 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장로는 지금 우리 이 이제 개혁교회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개혁교회들에서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하는 그 장로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유대인 회당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행정 및 규율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수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나고게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데 그 회당의 장,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였다, 회당장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예배 장소의 이름이 수나고게 회당인데요. 수나고게라고 하고, 자, 이 뜻은 함께 모이는 곳, 집합소, 집합의 장소란 뜻이 있습니다. 당시 회당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뿐만이 아니라 회합의 장소뿐만이 아니라 재판이나 유대인들에게 그 자녀를 위한 교육의 장소로도 이곳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어떤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마을회관 정도. 근데 이제 마을회관은 작은 한 마을, 무슨 부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락이 몇 개 있는 곳에
그 이제 마을회관 같은 좀 큰 마을회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이제 뭐 그 무슨 센터 뭐 행정센터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제 동사무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재판도 했고요. 자녀를 위한 교육도 진행이 됐던 것.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회당이 또 구실을 그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이 회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구약의 왕정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은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당시에도 각 지방에 그 회당의 역할을 하는 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어떤 그런 모임의 구심점을 갖는 그런 회당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 것은 역시 이스라엘이 그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패망하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그 뒤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당 정치 또 회당 예배가 이제 부각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 회당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 희생 제사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교육의 토로서 또는 신앙 전통을 지키는 일이 이 회당 중심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회당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사회가 있는 곳에는 어떤 장소에나 이 회당이 건설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각각의 회당은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뽑은 지도자들, 이제 신앙적으로 덕이 있고 어떤 그 리더십이 있고 한 사람들을 이제 장로로 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회당장이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지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회당장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지역사회 일들이나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회당은 이렇게 회당에서 뭐 아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회당장이나 또 이런 장로들, 지도자들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고요. 아니면 누구든 집회에서 말하는 것이 또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 그 짧은 기사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려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강론하셨던 모습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도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존재와 활동은 포로기 당시와 그 이후 유대인 사회의 형성 그리고 단결, 종교적 전통의 보전, 또 국민교육의 철저 또는 그 외지에 있는 유대인,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지에 여러 이유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큰 구심점이 그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당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전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발판이 또 이 회합의 장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회합이나 집회나 교육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그 초창기 교회 때 이렇게 전도 또 선교가 되게 되는 그러한 역할도 이 회당이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물론 초창기 선교 시기 제자들이 이 유대교의 거점이라고 할 만한 회당에서 그 전도의 기회를 얻었던 것, 그리고 사도 바울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해 항상 들리곤 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자, 이제 갈릴리 호수편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거라사 땅의 사람들이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쳐서 이분이 계시면 더 어떤 손해가 우리에게 있을까 싶은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더 좋은 게 많은데 좋은 쪽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아주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했죠. 자, 그런 그들에게서 떠나오셔서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오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이게 가버나움이지요.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당연하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근데 이 관심이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치유 사역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마술사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렇게 치유를 행하고, 오늘날도 이렇게 뭐 무당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이렇게 능력들을, 작은 능력이지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걸 빌미로 뭐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이나 기사를 자기가 나타낸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 정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제법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함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간절함이나 이런 거는 이 당시에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육신에 철저하게, 여기도 인본주의,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나 거라사 땅 사람들이나 건너온 지금 이곳 사람들도 철저하게 사실은 아직은 그 육신의 문제, 아주 그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모함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이어가시는 게 오늘 이제 본문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2번 23절을 보면, 그렇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가 이태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어 성경들 NIV든 NRSV든 그 영어 성경이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보시면 이 부분이 그 이태릭체로, 굵은 글씨체로, 좀 다른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된 것,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탈릭체로 이렇게 굵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후에 추가된 그런 내용이다. 그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태릭체로 굵게 좀 다른 그 글씨체로 표현한다, 그렇게 보면 좋겠는데요. 자,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야이로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는 이 표현만 보고 어떤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회당장의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요 뒤에 나오는 12년 혈루병 앓던 여인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요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잘 이렇게 찝어내고 또 이렇게 은혜로 이어가면 좋겠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다른 거 다 해보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거 다른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아예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께 올인,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내 힘으로 해보고 또 과정 중에도 이렇게 뭔가 일이 잘 될 때는 계속 내 힘으로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이제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전히 뭐 제 의가 앞서고 뭐 제 지혜가 앞서고 그럴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차선책에 두지 않고 아예 예수님께 처음부터 이제 최선의 길이다, 최후의 길이다, 마지막 길이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올인한 것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차선책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순위, 일순위 뭘 좀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해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뭐 예수님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분명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차선책으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철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믿음이었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이 영적인 원리나 어떤 그 흐름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 나왔지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읽어보셨으니까 아시죠? 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병든 딸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릴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야이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 야이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느냐? 자신의 집에 오셔서 딸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자, 왜냐면 왜 직접 손을 대셔서 기도해 주시길 원했는가? 왜냐면 이제껏 이 야이로에 대해서 뭐 이전에 언급이 없고 또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야이로가 이 딸의 병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 사람을 보내서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이든지 지켜봤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의 어떤 치유 사역들을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어 만지셔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그가 듣던지 또는 보던지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요.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제 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로 연결해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듣는 일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뭐 여러분 그 기도원도 무조건 기도원에 가서 나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되려 더 어둠이 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 시대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도 기도원도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사단의 일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해서 다 은혜가 아니고요. 예.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그대로의 영광이에요. 그냥
인간이 찬양하면 돼요. 높여드리면 돼요. 뭐 인간의 무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계속 영광이에요. 계속 영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일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 사이의 일들을 통해서는 잘 영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간증이다, 또 좋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중심이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간증이고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또 사단이 역사에서 병고침 받은 그 자신을, 은사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영적이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증과 은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꿈속에서 뭐 사후 경험을 통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이제껏 온 사람들 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지옥을 봤다,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그거 잘 보십시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함으로써 주목하게 하는 것이, 그 결과가, 그 끝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인간 자신이냐, 여러분 그걸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치유사역을 베푸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분조차도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말씀하시지 않고, 함부로 치유하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내 주위로 모여들면 그 자리를 스스로 물리치시고 떠나셨던 분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어떤 기회를 봐서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이 교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 그걸 늘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헌신, 희생, 구제, 뭐 헌금, 예배, 모든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나를 드러내게끔, 그래서 그 내가 드러나야 할 그 일에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서운하게 만들죠. 그리고 내가 서운한 마음을 가져야 될 대상들을 또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래요. 나 혼자 서운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나 혼자 서운하고 아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드러내시지 않으시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하지? 왜 저 사람이 소개해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이 자기 영광으로 받아가지? 이렇게 가요. 마귀는 꼭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질시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어둠이 그 모임과 그 관계 속에 끊어짐으로, 하여튼 모든 사단이 하는 일은 끊어지고 분쟁하고 쪼개고 나누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분리시키고 넌 나와 달라, 넌 나와 틀려, 그러니까 다름과 틀림, 그러니까 넌 나랑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데 넌 나랑 틀려, 그러면 그 틀려가 뭘로 가요? 넌 내 적이야, 이렇게 가요.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이.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당쟁을 만들죠. 당파를 만들죠. 누구 사람, 누구 파.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님파, 그리스도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고 듣는 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과 양육이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직 저런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모습, 치유받는 모습을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품었던 그런 기대와 소망은, 아, 나도
내 딸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일들을 자신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소망으로 연결하는 잘 연결고리가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듣고 보는 일도 그래서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내와 절제로 살아가고자 하는,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타인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다른 뭇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받는 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저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나도 받고 싶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처럼. 자,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의 간증이나 우리의 말, 행동, 언행심사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의 삶의 주위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아주 훌륭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요즘 이 시대에 그게 충만해서 사실 이제 교회의 덕이, 이게 성도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들이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나타낼 게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봐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기를 소망하는 많은 우리 주변 삶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직접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야이로입니다. 자, 5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 쭉 건너와서 41절에 보면 야이로의 그 부탁대로, 청대로, 기도 제목대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치유해 내시는,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번. 예수님이 한 어린 소녀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기,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는 일들을 보면 굳이 애써서,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충만한 그 아주 인본주의적 사고로 보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사역을 해야죠. 사람들이 많은 데서 교회 개척을 해야죠. 몫이 좋은 데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골에서 뭐 7명, 10명 그렇게 노인들 모여서 사역하는 데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역할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계셨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시지 않지요. 제자들한테는 언뜻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송, 예수님으로 인한 칭송을 자신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제자들 중심으로 모이니까 막 제자들도 따로 먼저 막 보내시잖아요. 본인이 어디 가시기 전에. 앞서 우리가 그런 모습도 봤지 않습니까? 자, 어린 소녀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을 떠나가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그럼 다른 무리들은, 많은 무리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은 버려두고 가십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많은 무리를 놔두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은혜의 때,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전도하기도 쉽고요. 선교하기도 쉽고요. 능력을 한번 나타내도 야이로 가족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정도 데리고 이적을 겨우 그 몇 사람 뒤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겨우 몇 사람 앞에서 애 달리다 쿰 살려내시는 것보다 1000명, 2000명 모인 데서 가운데서 딱 안수 멋있게 손 흔드시고 방언도 하시면서 달리다 쿰 해갖고 살려내시면 사람들 와 하면서 환호하지 않겠어요? 그건 사람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그렇다고 많은 무리를 놔두시고 가십니까? 이렇게 접근해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틀림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정말 이게 더 내 삶의 플러스가 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일인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랑은 전혀 무관하고 내 삶과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이득도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이 등떠밀어서 마치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당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밀려가셨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가시는 자리들, 근데 그 자리가 내게는 비록 은혜와 근데 결국 내게도 은혜가 돼요. 내게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과 살리기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로 보내시고 믿음의 자리로 보내시고 섬김의 자리로 보내시고 희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그걸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면 나를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의 환호를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좋은 곳에서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사역하셔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소도시로 섬으로 들어가셔서 그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또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게는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교회 아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보내시는 주의 종들도 있고 그리고 인원이 적게 모이는 곳에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개인의 성향이나 은사와 달란트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때에 그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들을 먹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자, 21절에서 24절까지 봤고요. 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인데요.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1번. 자, 한 여자가 25절에 등장하게 되지요. 자, 그녀의 병은 혈루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자궁에서 계속 하혈을 하게 되는 병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성적인 문란이나 아니면 건강적 이렇게 만성 원래 이제 그 체질적으로 유전적인 어떤 그런 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성병인데요. 혈루증이라고 그 유출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율법에서 이 병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서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또 공적인 모임에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를 굉장히 강조해요. 율법에도 굉장히 이 피와 관련된 저기가 많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는 그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 서기관의 율법사의 이야기도 여러분 결국엔 그 강도 맞은 자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부정한 사람을 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범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갔다라고 또 그렇게 보거든요. 네. 어쨌든 그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을 못 본 채하고 봤지만 못 본 채가 아니죠. 예. 보고 어쨌든 그 사람을 피해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주님께 칭찬받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종교 지도자들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왜냐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인들이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기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하고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요. 잘 보십시오. 12년 혈루증을 앓았다고 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요? 12세, 12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혈루증을 앓기 시작한 여인입니다. 참 안타까운 여인인 거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그러니까 재력은 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사에게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 사이에 혈루병 앓던 여인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있는 그대로 팩트지만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함을 받은 것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선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한 복선, 암시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단순히 시간적 경과에 따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의 딸이 소생할 것을 미리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병을 앓은 횟수와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같다라는 것이 이런 암시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근거가 또 되고, 5장에 언급된 일련의 치유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마가복음 5장, 예, 그 앞쪽에 등장했던 이 치유 사건들은 모두 율법상의 부정함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서, 율법에 명시된 일들을 범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나병 환자, 그리고 안식일 관련된 그런 손마른 자, 율법상의 부정과 관계를 맺고 있는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와 접촉하는 것도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고, 혈루증 앓는 여인과의 접촉도 율법에 위배되는 일. 또 소녀의 시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가시는 동안에 그 회당장 야이로 집의 사람들이 와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 선생님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시신을 잡는 것도 다 이 율법이 정한 내용을 반하는 부정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치료하시고 직접 손을 대시고 만지셔서 치료해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지니는 성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함이다. 네, 그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부정한 병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스스로 깨시면서, 그러니까 깬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예, 온전케 하시면서 바로잡아 가시고 치유해 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 치유 사역 가운데, 또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혈루증 유출병은 부정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갈 수 없고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또 이 주변 친구들은 그녀가 죄 때문에 벌받아, 이거 유대인들의 특징이죠. 어떤 육신적인 병이 있으면 저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실로암 연못가에 묻잖아요. 사람들이 저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의 어떤 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에 대한. 예. 자,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에 이 유출병, 혈루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처럼 약이 좋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뭐 항생제가 있고 그런 수술을 할 수 있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여성의 생리와 유출병,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리가 인간의 선택인가요? 나 생리하고 싶어, 생리하기 싫어.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하고 생리 안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어떤 질서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아이를 낳고 하는 일들, 가정을 갖고 하는 일들. 물론 여러분, 이 여인이 유출병을 12년 전에 앓게 된 것이 어떤 부정한 방법 또는 불결한 어떤 그런 성행이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시편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 있었지만 다윗의 음란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음란한 일을 즐겨 하다가 이 병에 걸렸는지 그거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죄로 인한 정말 육신적 고통은 율법에 반하는 일이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생리라는 것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중에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 병의 내용이 피와 관련된 것이라고 그것을 죄와 관련지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생리라는 것은 아이를 가져서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출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이 율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인간이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옥죄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사용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러한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이게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측면으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신앙적인 질서를 위해서 엄연하게 지켜져야 할 일들 아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유두리 없이, 유두리? 이게 표준말인가요? 예. 관용 없이, 예외 없이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어떤 사회적, 신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보면은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그 율법으로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럼 2000년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오래된 경험, 또 신앙의 어떤 이해, 또 내 삶의 어떤 가치관,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이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서 보여졌던 그런 신앙적인 어떤 많은 단점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 수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무시무시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주 그 개교의 중심주의가 돼서 세상에서 둥둥둥둥 방주인데 떠다니면서, 여러분 그 거북선 아시죠? 철갑선. 아무도 그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면. 대신 뾰족뾰족하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뾰족뾰족한 창, 누가 그 배 위에라도 뛰어들고 배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창에 찔려서 다 죽거나 다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배들이 그런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철갑선처럼 아주 그 꼬챙이를 세상을 향해서 내뿜고 있는 그런 방주가 수백, 수천, 수만 척이 세상을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흘러 가다가 어디 가서 쿡 찌르고, 심지어는 교회와 교회끼리도, 방주끼리도 쿡쿡 그 창으로 찌르고. 그러니 세상에 덕이 될 게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괴물 종교인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함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것을 바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될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교회들이 마치 철갑선처럼, 거북선 같은 철갑선처럼 세상을 둥둥 떠다니면서 오히려 세상에 온통 생채기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전혀 하나님께 영광,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신앙생활, 삶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정죄하고 살리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율법이란 이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또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즉 소외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어떤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용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어둠의 일들에 쓰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2번 26절에서 마가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자, 누가는 그녀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43절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이제 그 병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 누가는 그녀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 의사들에게 가산을 다 허비하였다. 누가복음엔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왔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자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지금 마가가 말하는 글의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간절한 사모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이 여인은 지금 나아온 겁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랬죠. 오히려 반대 입장이라고 했죠. 가장 시작부터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과 달리 이 여인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을 12년 전에 얻었으니까. 그 가운데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치유를 받았다?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최선 최고의 방법인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을 심지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을 때에, 그리고 그 마음이 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유 저분이 사람을 낫게 하는 어떤 그런 마술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왜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유 저분이 그 이제껏 내가 경험했던 어떤 마술사나 의사들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분이겠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다라고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학자들도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뭐 틀린 마음은 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복된 것은,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재촉하시는 일을 이 여인은 순종해서 아멘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 앞에 나올 수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율법을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재촉하심에 따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고 막 그 눈먼 두 소경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나를 봐달라고 그런 모습도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가서 옷자락만 만졌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예수님이 인지하시고 물론 아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마가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셨겠지요. 그 여인의 이미 마음과 삶의 고통,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적어내는, 기억해낸 베드로나 이 내용을 적어내는 마가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신 것을 깨닫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기운이 나가신 것을 깨닫고.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지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이 가능한 건데,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여인이 뭘 그럼 땡겨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공로가 되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그분에게 마치 그 충전기 꼽듯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 아셨어요.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표현하는 마가도 인간이기에, 또 기억을 해내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인간이기에 이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적어내지 못한 거죠. 이 여인이 자신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치유를 받았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이 모르셨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필요할 때만 기도하게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이게 제가 나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으로 그 말씀을 한번 전할 기회가, 설교를 제가 준비 중이긴 한데요. 이번에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라 이제껏 전혀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모르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어떤 의미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처럼 기운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혀 의도하시지 않고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는데, 이 여인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자신으로 하여금 치유를 받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뭐 열심히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거든요. 내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구원에는 요만큼도 없어요. 바늘 한 큼, 겨자씨도 아니라 바늘 한 구멍도 내 공로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예 그럴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근데 그걸 적어내는 마가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거죠.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종종 얘기하시지만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그 어떤 그런 응답들, 우리가 또 삶에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아주 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면 또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도 해주시고, 병고침, 이 여인처럼 병고침도 치유해 주시고
물질의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관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형제 간에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라는 거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 여인이 받은 것은 아주 그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년 전에 발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신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란 존재를 나타내신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그 전에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의사, 양만을 맹신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좀 하나 연결해 보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제가 이제 1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감기로 하죠. 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나는 기도만 해서 낫겠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약만 먹어서 낫겠다. 두 가지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기도만 해서 낫겠다. 약만 먹고 낫겠다.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기도만 해서 낫겠다. 이건 뭐 잘못된 건가요,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균형입니다. 그리고 절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특별 은총도 주시고 일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감기 걸리셨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감기를 통해서 이 병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의사, 약물을 통해서, 또 내 건강을 잘 돌보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이 병을 잘 보는 의사나 잘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드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 약도 드셔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기도만 하는 것 아니, 기도보다는 지금은 약을 먹어야 돼.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야 돼. 그게 급해. 두 가지 다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 기도도 하시고 약도 드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치료받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 자, 3번. 여러분은 주님에 관해 들었던 것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왔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자,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한 것은 사실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까? 그분의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나요? 그래서 응답 받으셨습니까? 간구하고 소원하는 바들이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아직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응답은 아직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됐지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타까운 극률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아직 응답을 못 받으신 게 있다라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마음을 이미 접어버리신 일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 사실 몰라요. 이 여인도 언제인지 몰랐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와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에 그녀가 순종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 12년 묵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1년 된, 때로는 3, 40년 된 기도의 제목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시고 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포기해버렸으면, 자신의 병 치료받는 것을 포기해버렸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소문을 듣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껏 그렇게 고생했는데 뭐 더 선한 것이 있으려고, 뭔 특별한 것이 있으려고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치료받지 못하고 성경에도 등장하지 못하는 여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들린지라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마음속 감동으로 저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소원과 소망과 간구 또는 도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됐지만 우리가 응답을 놓치는 것들도 여러분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또는 응답이 지금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아직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으시다라면 이 여인처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일반 은총도 우리 삶 속에 늘 주시지만 이 특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이 자리까지 인내하심으로, 기다림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왜 그녀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것도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녀가 겸손해서, 그러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율법으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다 소개를 해보면, 일단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아왔죠. 예수님께 성령님이 그 이끄시는 어떤 마음의 순종을 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던 겁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히 다가와서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옷가에 손만 대어도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옷가에 손만 대어도 라는 이 표현을 이제 그 성경 주석가들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까 제가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신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주술사나 그 당시에 어떤 그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일처럼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하고 여러분 확실하게 분명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 지금 이 5장의 후반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면서 이 중간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내용이 들어간 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해져 가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뭐라고 했어요? 오셔서 손을 얹으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거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살며시 다가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근데 이게 이 여인의 겸손한 모습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접근 방법, 구체적이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접근 방법으로 또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보냐면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이나 장님이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직접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보면은 사람들 앞에, 그 공회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은 튀어나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 감추면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혈루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나 장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육신에 임한 병이,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대손손 저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나 장님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에 비하면은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보고 이 여인이 어떤 그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편만했던 그 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주술사나 무당 정도로 여기고 그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 여인의 겸손한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후자 쪽이에요. 겸손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그 이 여인이 그 뭐 미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목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들이나 장님들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에 비하면 반면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여인이 이렇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여인의 어떤 그런 자세가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5번 28절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옷가에 손만 대어도, 그러니까 4번 우리가 앞서 봤던 4번하고 같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6번. 자, 그래서 무지한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 여인이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점에서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여인의 겸손함으로 이 본문을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저는 저도 거기에 마음이 있지만 그 해석을 저도 좀 더 따르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그 주술적인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았다는 부분에서 6번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지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그 유인물에도. 자, 그녀의 믿음 28절을 야이로의 믿음과 비교해보라. 이건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예, 주술적인 믿음, 그러니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라는 거하고, 야이로가 우리 집에 오셔서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는 분명히 상반되는 모습이 있다. 예, 적극적인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큰 믿음,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7번. 자, 이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적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명하시고 행하신 것은 아니다. 이제껏 왔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 대상자를 눈으로 보시고 인지하시고 손을 얹으시거나 또는 선포하셔서 치유하신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쓴 마가나 이 기억을 증언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적은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직접적으로 행하신 이 일이 아닌 그런 치유 사역이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나지 그러니까 눈으로 벌컥 치유를 받고 아이가 일어나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드러나지 않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기도해서 응답이 툭툭 떨어지고, 하나님 지갑 주세요 그러면 막 지갑이 손에 턱 잡히고, 하나님 마스크 주세요 그러면 마스크가 손에 턱 잡히고, 이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마스크를 손에 주시는 과정, 이 조그마한 손지갑을 손에 주시는 과정 중에 티는 안 나지만, 아직 응답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은혜들,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아주 그 세밀하게 주님이 주시는, 소소하게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표현하는 일들, 아직 응답은 안 된 것 같고 아직 그 하나님께 답은 없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그 가란 마음, 그러니까 마치 그 갈증나는 그 저기에,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래, 요 표현 좋겠다.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야 돼요. 지금 내 바램은 배가 고파서. 근데 목은 마른 거예요. 근데
물 한 모금 살짝 마시면 배고프면 해결은 안 되지만 목마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은혜, 이렇게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이 예수님의 지금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한 어떤 치유 사역 가운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의 결과에만 주목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결과.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셔야 아유 은혜 받았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돈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봤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들 중에는 안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장 목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러면 그 포도주 내가 맛을 봐야 돼. 그래야 믿어. 그러니까 결과에만 집중을 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못 보고 과정 속에 있는 은혜를 못 보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은 과정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예요. 지난주하고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날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술을 마신 사람들 과정을 모르면 다음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좋은 술을 마셨다라는 거를 잊어요. 더 좋은 술 마시면 아유 그거는 뭐 하루만 지나도 반나절만 지나도 잃는 일이 돼요. 잃는 기억이 돼요. 잃는 은혜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알면 포도주 맛을 못 봐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그 은혜는 평생 가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이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그 은혜라는 측면에서 오늘 그 인내, 오래 참음, 또 절제, 요 내용하고 지금 계속 여기 사실 같이 가고 있는데요. 야이로도 기다려야 했잖아요. 딸을 고침을 위해서.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기다려야 했어요. 은혜의 때를 위해서. 특별 은총의 때를 위해서. 하여튼 잘 좀 그 성령님께 제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전하는 이의 부족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34절. 자, 이제 이 일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대었는 것을 아셨는가?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실 때, 자, 요거는 예수님이 몰랐다가 아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마가나 베드로가 다 아셨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8장 46절 메모하세요. 같은 병행 본문이에요. 거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다로 하신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인은 다분히 미신적인 바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 능력으로 치유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그거예요. 자, 2번.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무엇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31절에서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뭔가 일을 향해서 다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걸음을 다 멈췄어요. 예수님이 멈추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일을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의 어떤 그런 은혜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중요한 무엇인가를 때로는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된다. 또 대가가 필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 이 일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의 어떤 신비로운 관계를 또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나온 기적적 능력 또는 효험은 그 근원과 그것이 주어진 조건은 영적인 거였어요. 그러나 그 작용에 있어서는 육적인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작용된 일이에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치유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육적인 것으로 치유받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영적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이 일의 근간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지금 아주 전혀 티 안 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하고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날 밀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을 밀었다고, 마치 신경질 내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예수님한테 신경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밀었냐고 물어보십니까? 아까 저 메시지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밀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혈루병 앓는 여인과의 이 치유받는 과정에는 영적인 일이 더 다분히 컸습니다. 영적인 작용이 더 컸어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해요. 육적인 것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쁜 길에 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영적인 일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정리합니다. 영적이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단순히 육적인 관계성만을 가지고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것 소중합니다. 그러면 너무 영적인 것만 소중하냐?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것도 소중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냥 영으로 이 세상에 다니셔도 훨씬 더 여러분 권능이 있어 보이고 성경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다 있으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영으로서만 사람들 눈에 보이고 치유하시는 거 다 똑같이 하시는데 영적인 존재로 뿅 하고 가버나움에 계시고 뿅 하고 베레아에 계시고 뿅 하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러면 더 신령하고 더 엄청난 반향이 일지 않겠습니까? 애써 막 걸어가셔야 되고 찾아가셔야 되고 막 잠도 주무셔야 되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영으로만 생활하시면. 그러니까 부활 영체처럼 부활하시고 그 영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셨던 그런 부활 영체처럼 공생의 사역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것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비적인 것 중요해요.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비주의하고 신비적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어요. 여전히 치유, 기적, 은사 다 있습니다. 은혜. 근데 그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영적이지 못해서 이 일을 보지 못해요. 철저하게 육적인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한 것은 오직 딱 한 사람, 이 여인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통해서 볼 때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3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셨을 때 이미 병이 나은 상태였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녀를 찾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녀를 찾으셨을까? 그러니까 고침받은 거 아시고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애써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야, 이거 내가 고쳤어 이러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돌아보신 이 이유는 그런 이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고쳤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하러 그러십니까? 예.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신 이유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신에게서 병이 고쳐진 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해요? 두렵고 놀라워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정말 고침을 받았거든요.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얘들아,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내가 명하노니 이 여인의 12년 된 혈루병이 고쳐졌느니라. 찬양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이 여인만 아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셔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우리 주님이 지금 바쁘신데 왜 이러시는 거야? 왜 지체하시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의 군중과 무리들도 그냥 갸웃갸웃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이 한 양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 가시던 바쁜 걸음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서셔서, 야, 예수님이 돌아서셨어요. 가시던 그 걸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아서셔서 이 여인을 바라보셔서, 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놀라지 말아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아,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이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되면 좋겠습니다. 4번,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장애물은 뭘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요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물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지만 조금 더 그걸 구체화시켜 보면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이 여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앞선 인생의 경험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의사와 가짜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술사, 무당들도 있었을 겁니다. 낫게 해준다고, 복채를 더 내라고, 더 간절한 당신의 마음을 나한테 보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설,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려움, 저분이, 전능하신 저분이 마술사라는 마음이든 주술사라는 마음이든 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저분이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이었던, 어쨌든 그 위대하신 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속의 두려움, 그리고 수치감, 낯설, 또 자괴감,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였죠. 근데 그런 것을 모두 이겨내고, 이 여인이 자기 의지로 이겨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감화감동을 주시니까 이 여인이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 의지만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의지만으로 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뒤만 바라보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옳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번. 그녀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선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거두었는가? 자, 여인은 병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었던, 어쩌면 이 여인조차도 알 수 있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병이 치유를 받았다 이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12년 묵은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일들까지 다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선포, 구원의 선포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여인은 육신의 치료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영적인 죄에 대한 사죄의 선언, 선포까지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 여인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6번, 예수님은 죄인들의 간청에 항상 멈추어 서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소리쳐 예수님을 찾던 맹인들에게도, 또 나병 환자들에게도 항상 이 죄인들의 간청이, 그 부르짖음에 그 부르짖음의 음을 귀담아 들으셨던 것이, 그리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믿음의 행동들을,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 기도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우리가 그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도로도 연결을 시키지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성으로, 영적인 관계성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7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저도 물론 후자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늘 원하죠. 근데 주님을 초대하고 영접했는데 주님을 손님으로 잘 초대해 놓고도 우리가 제가 한번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베다니 시몬, 유대인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든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시몬의 초청에 찾아서 그의 집에 가시게 되죠. 근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 이제 향유옥합,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로 거기를 방문하시게 됐지만 사실 초대는 이 베다니 시몬이 했어요. 서기관이 하게 됩니다. 근데 초대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못한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주님이 또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의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그 일로 보게 된다. 그 일을 말씀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만 항상 이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그 5장 35절에서 43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내용하고 6장 초반부하고는 다음 주에 함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 그 5장 뒷부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내용 요 부분 꼭 같이 지참 한 장, 그 뒤에 장들 지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너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고요. 반갑게 내일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